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혹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속해 있는 종교개혁 그리고 정통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하는 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과 교회를 사실 이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자꾸만 이제 교회와 신앙과 교회 자체를 자꾸만 따로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사고요 가치이지요. 그러면 개인이든 혹은 교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3장 11절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시는 말씀이고 또한 그 말씀의 실현입니다. 이 말씀 곧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아주 쉽죠. Christ is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것에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실제로 맛보는 사회. 교회도 하나의 사회를 이루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어느 건물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 주기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어에서도 하나의 공동체, 어떤 사회를 의미합니다. 즉,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단어를 가지고 와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를 부르는 까닭도 교회라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사회 공동체, 사회를 이루어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사회 단체들, 공동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회사에도 몸담고 있고 아니면 학교에 몸담고 있기도 하죠. 각 사회마다, 각 공동체마다 나름의 특징들, 목표와 목적 혹은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 사학 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와 불교 사학 이념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 생활이라는 게, 학교 분위기라는 게 똑같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현재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상
다 교육부 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와 회사는 또 다르잖아요.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또 다른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여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냥 다 착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거 말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즉 이 에클레시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3장 1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리스도는 만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는 거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 실제로 그게 무슨 뜻인가? 지금 여기 이 그의 나라, 이 에클레시아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모든 것이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다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다 아멘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가장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십니까? 만유시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죠. 창건이랑 제가 이제 같이 책방에서 창건이 책을 읽습니다. 가끔 제가 바쁜 일이 있으면 제가 이게 제 방으로 싹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창건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가든 말든 열심히 책을 읽죠. 그렇게 믿습니까? 3학년 아이 친한 친구 셋이 모여서 책을 읽으면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서 들어갔다가 싹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거나 말거나 지 놀던 거 계속 노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제가 이제 혼도 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당히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실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집에 아빠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다. 아빠가 있어도 막 욕하고 저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 그럼 아빠가 왔을 때 뭐라 합니까? 집안 꼴이 잘 돌아간다 하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다. 그럼 좋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했을 때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두 가지를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걸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음란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는데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겠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악덕과 악행을 그치는, 악함 자체를 제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니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여전히 하고 싶은 음란과 사욕과 부정, 이런 악한 정욕들에 사로잡히는 게 인간의 여전한 현실입니다만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들끓는 이 음란을 제어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부정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러면 자꾸만 내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곳, 이 에클레시아, 이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미덕과 덕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5가지의 이 미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덕목들을 갖춰야 하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는데 생각해 보면 모든 미덕들은 그 미덕 자체로 미덕 자체가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는 정직해야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측은지심, 긍휼을 베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해 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이러한 덕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미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항상 들었던 말 뭐냐? 공부 좀 해라. 아닙니까?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들었고 공부 좀 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 거는 미덕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안 하잖아. 모든 미덕이 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덕목 자체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또한 우리도 그 미덕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는 식으로 미덕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의 경험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잘 되지 않아요. 정직한 거 누가 몰라서 정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거 그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못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미덕을 행할 때에 미덕 자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동인, 다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3장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그냥 이것 자체가 미덕이니까 너네가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넌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래 보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싹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같은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는지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가?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사람인가? 우리 모두는 다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증거로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습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군.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본래 그래야죠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미덕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저건 참 좋은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것은 미덕이니까 미덕이 요구하는 바에 내가 부응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러한 미덕들을 선택하거나 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깨닫는 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나를 삼아주셨구나.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를 사로잡아 나도 그와 같이 되고픈 마음. 그래서 우리의 동의는 이런 미덕을 행하는 동인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행하심을 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행위를 낳게 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당연히 마음의 태도이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 마음의 태도죠. 이 마음의 태도는 행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5가지의 신의 속성,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한 이 속성들은 어떤 행위들을 낳게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그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용납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적인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기에 등장하는 누가 누구에게는 다 교인입니다. 다 교인이에요. 여러분 교인들한테 불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교인들한테 불만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같이 지내보십시오. 같이 지내면 불만이 없을 수가 있나? 제가 여러분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 하민아, 목사님 좋아 안 좋아?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랑 같이 안 살아서 그래요. 같이 살잖아요? 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한지호 집사님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 좋다고 결혼했죠?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교회 출석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만 한다는 게 뭐냐?
교회라고 가가지고 의자만 대피고 그냥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같이 설거지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불만이 안 생기나? 아니, 왜 헹구는 걸 왜 저래 헹구지? 여러분, 같이 있으면 다 불만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용납으로 드러납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여기 용납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지 않거나 귀찮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참는 것이 용납이에요. 귀찮고 어려워. 이 사람 귀찮고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참아. 거기다 용서는 뭐냐 하면 의무를 면제해 주다 하는 의미에서의 용서를 말합니다. 베풀어 주다. 의무. 여러분, 불만 자체는 다 의무를 형성시킵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불만이잖아요. 아니, 설거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우리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을지 짐작이 잘 안 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가지는 교회 안에서의 일들 속에서의 불만은 다 어떤 의무를 형성시킵니다. 어떤 의무를 형성시킵니다. 아니, 교인이면 출석을 잘해야 되지 않나? 의무를 자꾸만 우리에게 형성시킨단 말이야. 용서는 뭡니까? 그 의무를 내가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무 자체를 내가 주관이 되어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불만이 있지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을 명하고 계시죠? 근데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다 사랑을 더한다는 게 여러분 엄청 어렵죠. 거기다 사랑을 더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용납과 용서라는 것은 그냥 아주 사실은 대단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진짜로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은 왠지 수동적인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적극적이고 밖을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를 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랑을 자기 동질성에서 사랑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자, 사랑으로 하는 용서 어떤 걸까? 고민을 저도 많이 했는데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충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불만이 있어. 근데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말이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지만 아유 그래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에이 그럼 몰라 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우리 태도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까?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항상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와 그 사람, 둘만의 문제로만 생각을 할 때 사랑을 더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 생기면 둘만을 놓고 둘만을 상정해 놓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나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 나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써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일어난 그 일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실종이 되게 하십시오.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에서 생겨나는 모든 불만들에 대하여 내가 용납하고 용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에이 몰라 모른 척 할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근원 사랑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사랑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불만 속에서 그 사람과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성품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내가 용납되었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그를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는 불만이 많잖아요. 나도 그렇고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어떠한가? 그도 나와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정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를 맡겨주십시오. 내가 그를 고치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동심원을 그리는 겁니다. 동심원을 그리면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안 좋다. 이 대단히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나 혹은 어떠한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아빠일까요? 나쁜 아빠일까요? 그닥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여전히 고민스러웠던 건 저도 아빠 노릇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랑 저랑은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노릇에 대해서 제가 제 아들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것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항상 사랑을 받는 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사랑을 하는 일은 사랑을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 그 동심은 사랑의 확장의 그 핵심, 근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지금의 표현을 하자면 학대하고 어렵게 하고 지금도 나이가 이제 50인데도 꾸는 악몽이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는 게 내가 꾸는 악몽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끊어내는 것은 사랑의 시작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의무로 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과 용서, 대부분의 용납과 용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용납과 용서는 몰라, 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우리의 용납과 용서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더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일이 있거든, 언제나 가장 핵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사랑으로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불만들, 그것들을 우리는, 그 불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치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온갖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부과한 의무에 따라줘야 하는 그런 것처럼 생겨납니다. 그래야 겨우 사랑받을 만하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 시작을 언제나 나와 그 사이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여기십시오.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애써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15절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 이런 게 아니라 이 카르디아라는 이 말은 인격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 느끼고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 에이레네, 여기에 이 평강이라는 말을 종종 우리는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평강이 뭐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건 나 개인적인 어떤 내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잖아요. 여기의 평강은 이 에레네라는 이 헬라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로운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자전거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에이레네, 평강이냐?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 애들이 자전거가 2대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가만히 세워놨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관리사무소에서 다 채웠어요. 평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강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조화로운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내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은혜도 있겠지만 나 개인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한 몸으로서 누리는 조화로운 상태를 맛보고 누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러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고 말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살다, 거주하다. 영어로 dwell, 거주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16절과 17절은 한국어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 번역 중에서도 좀 더 보수적으로 번역하는 성경들에서는 종종 나타납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4가지의 현재 분사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4가지의 분사, 현재 분사를 통해서, 즉 뭐 하면서 이렇게 거하게 하느냐 하면 피차 가르치면서, 여기 가르치면서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 권면하고, 이 권면하다 하는 것도 현재 분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현재 분사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이 4가지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 역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피차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교회의 직분과 사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로가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 서로가 배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창건이에게 배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창건이가 날 뭘 가르쳐 줄 수 있겠노? 아이가 어른을 가르치는 일은 사실은 어른에게 더 역할이 주어집니다. 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우리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서로가 가르치는 자 혹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권면하다 하는 말씀은 헬라어 의미는 부적절한 행동을 피하거나 멈추도록 조언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과 또 감사하는 것,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는 바이죠.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면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흩어져서는 어떻게 사느냐? 물론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교회와 분리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을 실질적으로 마음껏 누리는 장이라면 이제 흩어져서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아비와 자녀, 종과 상전의 모든 일들은 상세하게 뭔가를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을,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일부분에서만 나타내지 말아라. 교회에서만 모였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쉬운 말씀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편들이 아내들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그건 그동안 많은 잘못을 범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들이 주로 잘못을 자주 범합니다. 다 누구 얘기? 다 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들이 복종하는 일은 말 그대로 명령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이심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에게 하신 말씀, 상전들에게 하신 말씀, 여기에 종들에 대해서 길게 말하죠. 아마도 초대교회, 이때 당시에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종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종들의 핵심은 뭐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노예제를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종이 종으로서 살아도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헬라 문화권에서 종은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목적론적으로 이해해서, 아니, 노예는 노예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종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 나가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교회로 모였을 때에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라는 게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전도를 몇 명 하느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유이시라는 사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출석만 잘하면 되지, 11조만 잘하면 되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려면 돈이 필요합니까? 그럴 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질문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게 맡기신 몫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몫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진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